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의지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좀 이야기 좀 할 시간이 됐어요. 아이가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체력이 막 딸려요. 그리고 얼굴에서 젊음의 청춘의 상징인 여드름이 꽃이 막 발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아예 이 편식하는 습관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들 보기에는 아빠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머리? 아니, 그거 아는데 그거 말고 아빠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돈? 아니,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부족한 게 체력 아니냐, 체력. 뭐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식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너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나에 대한 객관화가 덜 되어 있구나. 내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구나. 저는 이제 체질만 부족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부정하게 이제 느껴졌죠. 참 안 웃네요. 여러분들 웃음에 이렇게 인색한지. 난 이거를 막 하면서 아들하고 배꼽 잡으면서 낄낄거리고 막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어느 여행 작가가 이제 해외여행을 딱 갔어요. 이제 국제선을 타고 내려서 그 나라의 어느 지방을 가려고 국내선으로 이제 환승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공항 직원이 그 친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죠. 여러 나라를 둘러봤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세금 걷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거 도대체 어느 공항법에 어디에서 나온 거냐 꼬치꼬치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안 직원들이 보니까 아시안들, 동양인들, 특별히 좀 영어를 좀 부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텍스를 걷고 있는 거예요. 세금 요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이런 요금을 걷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 이거 맞냐? 당신 공안 직원 맞냐? 당신 근무한 데 어디냐? 당신 상사를 만나자 자꾸 따져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통과시켜놓고 지나가서 보는데 또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는 그런 동양인들, 영어를 좀 못하는 사람들만 또 붙잡고 거기에서 또 돈을 내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고. 자기가 이제 환승하면서 빨리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거기서 더 개입을 못 해주고 와서 참 안타까웠던 내용이 글로 쓰여진 걸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작가가 영어를 못했으면 어땠을까? 돈 내놓으라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억압하면서 막 그랬으면 아마도 못 모르고 거기에서 10달러든 100달러든 내고 아마 환승했겠죠. 영어를 알았으니까, 이 공안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는 만큼 자유롭고 또 아는 만큼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모르면 자유롭지도 못하고 속박당하고, 그리고 누리기보다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1800년대 미국엔 그 노예 후에 해방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노예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때 많은 농장주들이, 미국의 백인 농장주들이 이 노예들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도주하고 그런 일들이 18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아예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부터 이 노예들의 폭동이나 농장주들이 죽는 거나 또는 도망가는 그런 노예들이 급속도로 줄어가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윌리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한 권 때문에 그래요. 윌리 린치가 쓴 책이 뭐냐면 노예를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노예가 폭동도 일으키지도 않고 자기 주인도 죽이지도 않고 그러고 이렇게 도망도 가지 않았던 걸까? 보니까 이 노예를 지배하는 법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 노예들 중에도 계층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 가서 땡볕에서 일하는 필드 니거, 그리고 집안에서 일을 하는 하우스 니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집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층을 딱 만들어놔. 계층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계층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게 만들어. 갈라치기를 해. 그리고 그 차별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생기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윌리 린치가 노예를 만드는 법은 너무 단순해. 지들끼리 갈라치기 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 니거에게는 그래, 너 조금만 더 하면 너 하우스 리그로 올려줄게. 너 조금만 하면 너 집사로 올려줄게. 너 그따위로 하면 너 내려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런 어떤 갈등을 조장하니까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자기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농장주에게 표출을 못해. 결국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부고 하면서 노예 생활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합니다. 계층을 만들고 네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고 오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죽일 사람처럼 막 매도하고 갈등을 막 조장을 해.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감정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면서 그 진리를,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진리, 사실 이런 것들은 싹 거짓으로 그냥 덧칠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예를 지배하는 거예요. 노예화시키고 인간을 부품 취급하고 오늘날도 이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속고 휘둘리고 지배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속고 휘둘리고 지배당하는 거예요. 기업가의 어떤 사람들에게 속고 휘둘리고 지배당하는 거예요. 뭐하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 진시황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분서갱유라는 게 있죠.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그냥 산채로 매장을 하는 것을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똑똑하면 정치하는 데 힘들어.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중국의 정권을 잡습니다. 중국의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책들을 없애고 자기들이 그냥 쌓아놨던 모든 유적들, 문화재들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렸어. 왜? 우민화 정책. 백성들이 지식이 많아지면 그러면 내가 피곤해 다스리는데
그래서 홍위병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을 그냥 막 앞에다 세워가지고 학자들을 갖다가 면박을 죽이고 면박을 주고 막 죽이고 돌팔매질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영적 세계에도 일어나는 거죠.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섬겨라 말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버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들에 대해서, 신비하긴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일에 둔감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소경이 되게 하고 시선을 교란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소리에 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유튜브를 탐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 트위터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인터넷 서핑하면서 시간 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전술이야. 왜?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박하게 하려고. 흑인 인권 운동가로 좀 진보적인 사람이죠.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노예로 이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미 자유시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어두운 색깔을 가진 그 동포들에게 교육은 미래로 향하는 여건이다. 여건 없으면 우리가 나갈 수 없잖아요. 너가 미래로 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 오늘 준비가 내일의 성공을 결정해. 그렇게 해서 그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속박당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백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백인도 문제야. 그러나 우리를 억박하고 겁박하고 억압하는 저 백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우리 자신이 깨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언제나 하우스 리거, 필드 리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베드로전서를 일컬어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서름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풍성한 소망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와서 박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쓰고 불과 3-4년이 지났어요. 이 베드로가 너무나 강렬한 어조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통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과 3-4년 동안에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점점 배도의 길을 걸어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이단이 막 바로 하니까 막 퍼지니까 그 이단 사상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엉뚱한 학설, 엉뚱한 사상, 엉뚱한 경험, 엉뚱한 철학,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아가.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에 그토록 쉽게 미혹됐을까? 왜 오늘날 신모모 하는데 또 이상한 이상한 그런 단체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미혹되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아가는 것들이 막 힘들고 그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걸까? 그 이유 또한 악한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점점 마음이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들에서 감사하고 그것들에서 움직여 나가지 못하게 자꾸 허탄한 쪽으로 돌아가게 내 심령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통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 것이야. 알지 못하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혹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하겨 역수행주 부진즉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겨, 배움이란 이와 같다. 역수행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부진즉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즉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이 신앙과 너무나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신여 역수행주 부진즉퇴라.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밀려나고야 말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안주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이양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 죽정이 신앙이 되고 말아요. 사사시대 400여 년간 영적인 긴 암흑시대가 왔던 이유가 뭡니까? 매번 침략을 당합니다. 매번 고통을 당합니다. 매번 빼앗깁니다. 매번 그들의 압제에 신음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없었는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보실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주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그 왕이 되어준다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건데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과 어려움과 썰음을 겪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를 생각을 안 하고 내 계획, 내 욕심, 내 비전,
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핍박당하고 서름당하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넘어지고 자빠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침묵하시나이까?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냐?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돌이켜야지. 우리 자매 중에도 하나가 유학을 준비했잖아요. 오랜 동안 준비했어요. 고생하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너 안 돼. 목사님을 통해서 길을 막으시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손해가 안 납니까?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죠. 시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얻지 못하고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그냥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박도돌이 인생을 살아갔던 그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 그들은 방황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배도 길이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도로에도 길이 있어요. 자전거가 갈 길이 있고 차가 갈 길이 있고 사람이 갈 길이 다 달라요. 기차가 갈 길이 있고 모든 것들은 제각각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길이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순종하는 게 참 지혜요, 그 길을 순종하는 게 참 능력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라요.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탈선하는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미사일로 격추를 당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배가 암초에 걸려 좌초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래서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 노예를 만드는 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헤벨레하고 다니지는 않은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악한 것들에 매여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속박당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얽매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60, 872, 30, 50만.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숫자들은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지하묘지, 지하미로와 같은 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숫자와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저 카타콤이 6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 카타콤의 그 길이를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72km가 된다 그래요. 지하 땅굴에 872km의 땅굴을 팠어요.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 미로를 그냥 뭐 기구도 없이 손과 발로 그거를 긁어파가지고 거기에서 기가함을 지내는 거예요. 30이라는 숫자는 이들의 평균 수명이에요. 30세 그 전에 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50만이라는 숫자는 그 미로 속에 발견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신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갈라져. 길이 2번 갈라지고 3번 갈라지고 4번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니까 이 미로와 같은 길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올 수가 없어. 이 카타콤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면역력도 약하지, 그거 뭐 먹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0도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왜?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잡으려고.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즐길 거 다 즐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내 생각, 내 의지 그거 먼저 앞세우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그거 하나 잡으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내게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의 가치를 아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결단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 포기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 구별하고 있는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가치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건 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될 것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 힘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알지 못하면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안 것이 뭘까?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게 뭘까? 그 전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해서 여기 미리 알았다는 것은 뭐냐? 영적 무지가 당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소격이 되면, 그러면 내가 멸망으로 까지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깨어 있으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절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세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시기하라.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감사.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신 것이구나. 감사. 여기 있는 지체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도 한도가 다 됐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교육관까지 왔다 갔다만 하는데 그냥 60km가 들어. 기름은 다 떨어졌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할래도, 작정 기도를 하니까 교육관 와서 기도를 할래도 이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근데 가도 한도는 다 됐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주유소에서 카드를 넣고 주유를 하는데 5만 원 주유를 하는데 승인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승인될 수가 없는 건데, 이미 카드 한도가 다 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으로 너 기도하러 가라, 그렇게 하고 가라.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한도가 남아있는가 해가지고 카페에 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하려고 딱 결제를 하니까 결제가 안 돼. 결제가 안 돼. 어려운 상황이죠. 쪼들리는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 이런 상황이 돼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나를 초청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려. 목사님, 이번에 기도송회 하는데 혹시 물질이 필요하시면 개의치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동참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카드 한도는 됐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이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귀하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날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해야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더욱 일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앙의 성장을 더욱 힘써야 돼. 제가 초등학교, 지금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에 저희 선배가 한 명 있는데 그 선배는 어느 순간부터 잘하지를 않아. 얼굴도 어린아이의 그 얼굴 그대로예요. 몸도 어린아이 몸 그대로예요. 체육대회를 하면 맨 꼴찌를 합니다. 나보다 선배인데 6학년인데 잘하지를 않아. 어린아이 모습을 그대로 있어. 여러분 부러워 보이세요? 안타까워 보이세요? 나는 그 형이 그 운동장을 돌 때 응원단장 하면서 정말 그 형이 안쓰러워서 불쌍해 보여서 잘하지를 않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웃고는 다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신앙을 생활을 했으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그렇게 달라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그대로야. 쉽게 삐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원망하고, 달래줘야 나오고, 관심 갖지 않으면 금세 토라지고, 대우해줘야 되고, 사먹여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런 어린 아이 신앙을 반복할 겁니까?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인 거예요. 대접받는다고 부러워하고, 나 이런 대접을 받았다, 나 이렇게 누리고 다닌다 할 게 아닌 거예요. 참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차 영향력을 더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려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 싹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만큼은 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자라면서 키가 크고 자라면서 내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제 아들이 저보다 크기 시작했어요. 좀 마음이 좋더라고. 근데 얘가 편식을 하니까 얘가 막 식습관이 막 밤에 막 먹었다가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막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키 크려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을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아요.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애도 있어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냥 공부를 흥미를 어떻게라도 붙여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왜? 부모의 마음은 그가 더 성장해서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줬으면, 이 사회에서 쓸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모든 부모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설령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정도로 공급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롤모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긋지긋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달라. 너희를 낳은 어미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라. 덕의 지식을 쌓아라. 지식의 절제를 쌓아라. 절제의 인내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점점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됐어 그냥 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영생의 날을 위하여, 그걸 위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막 하고,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 막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야구계 3대 악인이 있대. 박찬호, 이종범, 양준혁. 아니 그렇게 위대한 선수들이 왜 야구계를 흐트러뜨리는 3대 악인인가? 박찬호는 딸만 낳았대. 자기 재능을 이어줄 아들을 낳지 않았어. 이종범은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았어. 둘, 셋을 낳았으면 진짜 태풍이 불었을 텐데 바람에 손자 혼자 저기 낳았어. 양준혁이는 이번에 장가 갔죠? 장가를 못 갔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물려줄 수 있을 그런 애를 못 낳아서 한국 야구계 3대 악인이라 그래. 이들이 얼마만큼 재능이 뛰어났으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겠죠. 그래서 거기 이종범을 종범신, 양준혁을 양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준혁을 평가할 때, 양준혁 선수를 이야기할 때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사발을 치는 그런 타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이 혜미 자매가 아주 그냥 야구에 관심이 많은 자매, 직관하는 걸로 유명해. 한 번도 못 가봤어. 누가 나 좀 한번 데리고만 가봐. 도대체 직관하면 그렇게 좋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서 먹는 게 그렇게 맛있대. 거기서 막 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 이렇게 말해도 날 안 데리고 가. 이 사람이 프로 생활을 18년을 죄송합니다. 발음을 알아서 순화해서 들으세요. 18년을 이렇게 뛰는데 2020년에 은퇴할 그 시점에 도루 부분을 빼고 이 공격 부분, 그 9개 부분에 모두 통산 1위, 홈런도 토탈 1위, 타율도 토탈 1위, 1루타도 토탈 1위, 뭐 이런 것들을 9개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양신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더 위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선수가 야구인들에게, 야구를 즐겨하는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자기가 파울볼을 쳤든 땅볼을 쳤든 인류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유명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을 줄 알고도 내가 땅볼을 쳤어. 내야수가 잡았어. 투수가 잡았어. 심지어는 포수가 잡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류까지 전력 질주를 해. 그래서 내야 땅볼을 내야 안타로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득점을 올리기도 하고 그걸로 팀을 역전승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렇게 뭐 하나 하는 것들도 이 야구라고 하는 이거 하나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야구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후배들이 그를 존중해서 양신 불러가. 우리는 전단지 하나 나눠주고 뭐 하나 할 때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 하나를 드릴 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저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 하나에도 정말 감사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 찍어달라고 막 유세를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건네주는 그런 전단지도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해요. 어떤 정치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동네 목욕탕 가서 아줌마들 때밀이를 해. 최명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 명성황후로 유명했던 그 배우, 안방극장의 아주 탑 탤런트가 그냥 동네 목욕탕 돌아다니면서 몸이 그냥 퉁퉁 부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목욕탕 때밀이를 성교의 유세기간 내내 했다고 그래. 고작 4년의 영화 때문에, 그 4년의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온 가족이, 아들과 딸과 본인과 아내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신발이 다 달라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왕이 되겠다면서요. 하늘나라 12거울 그 권세를 얻기를 원한다며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왕자로서, 하나님의 그 공주로서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떠한 노력을 벌여야 합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옆에서 사자가 하니까 이 남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사자 싸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사자 있잖아요, 어흥거리다가 한 대 맞은 사자를 보더니 옆에서 모르는 척 왜 그랬어? 아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입니다. 전 이 영상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백수의 제왕 사자인데 왜 애완동물이 되었을까? 밀리의 왕자인데 왜 이렇게 그냥 그 신발로 싸다기 맞는, 그러면서 이렇게 몸살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거저 주어지는 먹이에 익숙해져 버린 것 때문이죠. 윌리 린치가 쓴 노예를 만드는 법에 나오는 그런 책에서처럼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에게 노예 취급당하면서 길들여져 버린 것 때문이죠. 알지 못하면 속고 휘둘리고 그리고 지배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길 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악한 것들이 던져주는 그런 향락, 그런 어떤 소소한 어떤 기쁨, 어떤 그런 죄악이 던져주는 그런 그 기쁨에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배당하고 속박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예수 중심 청년들, 신앙의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려면 알아야 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배우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더 힘써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렇게 감동을 줬던 저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감동을 줬던 저 양신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는 주제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시선이 허탄한 것에 뜻을 두고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점점 영적 소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더욱 힘써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속고 휘둘리고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게 주어주시는, 내게 부어주시는 모든 그 은혜의 가치, 그것들을 알아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